예,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룻기서를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룻기서에 나타났던, 확인했던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룻기서의 내용이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 왕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일단 한번 룻기 내용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세요. 지금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누가 한번 이 그림을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고 누가 한번 룻기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게 말고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 친구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한번 해줄까요? 누가 해줄 수 있을까? 룻기서. 음소거 풀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림 하나당 한 문장씩만 해도 돼요. 짧은 거. 그래서 룻기서가 어떤 내용들이 쭉 흘러갔었는지 한번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고, 아, 이랬지?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누가 해줄까요? 제가 찍을까요? 그럼 별로 기분이 안 1번은요. 좋잖아. 1번은 나오미하고 나오미네 가족이 고향 땅 떠나는 거. 오케이. 그러면 1번은 나왔습니다. 1번은 흉년이 들어서 네, 흉년. 엘리멜렉 가족이 나오미, 엘리멜렉, 기럨, 말론 그렇게 가족이 지금 암몬으로 모압으로 떠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누가 2번 얘기해 줄까? 2번. 그럼 효주야 해줘라. please. 여러분 2번 한번 얘기해 줄까요? 누가? 정윤이 해줄까요? 정윤이? 2번 어떤 내용인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2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조정윤. 못 듣고 있는 다른 거 보고 있나? 잘 생각이 안 나나요? 예, 음소거 해제를 할 줄 모르나요? 예, 전혀 안 들리는 듯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고단수예요. 예.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전혀 안 들리는 듯한 그런 표정도 하나도 안 바뀌면서 예. 진짜 안 들리는 것 예, 같은데요. 진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피해갔습니다. 효주가 2번 한번 얘기해 줄까요? 숨어버렸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오늘 12시 전에 못 끝나요. 이렇게 되면. 예, 알죠? 예, 2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효준이도 옆에서 도와줘. 누나 좀. 음소거 해제하고요. 아, 너무 어려운 걸 냈습니까? 어려운 지금 너무 예, 어려운 거. 2번은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모압 땅에서 어디로 다시 고향 예루살렘. 예, 유다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들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그대로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요. 모압 민족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보리 추수를 할 때쯤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더라라고 하면서 1장 끝에 끝나고 있죠.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 너무 많은 걸 얘기하라고 하니까 잘 힘든 것 같아요. 3번에서 이 남자와 여자는 누구와 누구일까요? 좀 쉬웠죠. 이제 3번
남자와 여자는 각각 이름이 누구와 누구일까요? 보아스. 이번에 정윤이가 이제 들리나 봅니다. 누구랑 누구라고요? 룻과 보아스. 그렇죠. 룻과 보아스입니다. 지금 보리 추수를 끝내고 보아스가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사해서 다 끝나고 누웠는데 발치에 이불을 들추고 룻이 가서 누웠죠. 그래서 화들짝 놀래서 누구냐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로부터 그 땅을 기업을 물러서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고 룻의 자녀 아들에게 그 기업이 물러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3번이고요.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4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혈리 기억이 날까? 혈리 4번은 누가 태어나는 모습이었지 이게? 4번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누가 태어나는 모습이었을까? 보기를 줄게요. 1번 오벳이요. 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혈리도 알고 있었는데, 그쵸? 예, 이게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오벳, 보아스의 아들 오벳의 아들, 그 다음 아들 다윗. 한 이유는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안 알려주는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레스로부터 다윗 왕까지 오늘 본문 읽었죠.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베레스에서 다윗 왕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번 레아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 이후에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오벳, 다윗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살몬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누가 한번 보아스. 알려주세요. 안 한 사람 중에 민찬이 살몬 다음에 누구죠? 몰라요. 저기 룻기서에서 나왔던 남자야. 성경책을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보아스. 누가 지금 방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보아스. 보아스라고 하네요. 네, 보아스죠. 보아스입니다. 네. 보아스. 살몬, 보아스. 그 다음 오벳. 아까 오벳. 효주가 오벳. 맞춰줬죠. 오벳 다음에 누가 나오고 그 다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겠죠.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인 누가 4장 태어나죠? 17절에 4장 17절에 나온답니다. 네. 아니 22절에 나오죠. 4장 22절에. 4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도 나왔는데. 누구죠? 오벳. 누구? 다윗. 22절에. 2세죠. 2세. 그쵸? 2세.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이 엘리멜렉 가족에게 많은 환난도 어려움도 주셨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업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아스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죠. 보아스. 그 다음 오늘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래 글씨가 좀 쓰여 있어요. 하트 모양의 하트 다음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보아스와 룻 오늘 계속 살펴봤죠. 우리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던 거죠. 그쵸? 그런데 그 전에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살몬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고요. 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하게 돼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는 모압에서 온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실 오늘 내용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는 있지만 다윗은 그의 신복,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죠?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윗의 아들 누구죠? 누구죠? 솔로몬. 예,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다윗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왕을 보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구나, 이것을 기억에 조금 되살리면서 오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룻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룻기서 1장 1절에 우리 기억나나요? 룻기서 어떤 시대에 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렇죠?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이 맞아요. 없을 시대요. 그래요. 왕이 없었던 그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면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왕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시시때때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어요. 어떤 나라들이 생각이 나나요? 아말렉 군사가 오기도 하고, 블레셋이 오기도 하고, 암몬이 오기도 하고, 모압이 오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너무도 괴롭힘을 당했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었던, 부르짖었던 그런 시대, 고통의 시대였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어요? 다음, 죄악의 시대였어요. 죄악의 시대. 좀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사사들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왕이 없었을 때의 고통의 시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 노략자는 여기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얘기를 하겠죠.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무엇을 따라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거 다른 신들을 따라갔어요.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죄악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시대. 그렇다 보니까 왕도 없지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사사 시대를 이렇게 16절이 아닌데, 그렇죠? 25절이 맞죠.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그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내 눈에 좋게 여기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죠. 왕이 없는데 왕이 있었죠. 왕이 없는데 왕이 있었어요. 내가 왕인 줄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였던 겁니다. 그가 바로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있었던 룻기의 내용이에요. 너무도 캄캄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고통이 너무도 넘쳤던 어두움의 시대, 캄캄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시대를 마침표를 딱 찍고 어떤 시대를 이제 준비하시고 다윗 왕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어떤 시대를 이어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내가 펼쳐 보이겠다.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고통의 시대가 아니라 아무도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통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왕정시대, 사사시대가 아니라 왕정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서 이제 킹을 세워서 통치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역사를 써가십니다. 근데 사사시대를 끝으로 이제 룻기서부터는 성경에서 아주 큰 그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전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쭉 넘어가요. 그 전까지는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자손도 번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번창시켜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땅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어느 시대까지? 사사시대까지. 그 다음 룻기부터는요, 이제 다스릴 왕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왕을 보내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다윗 왕의 출생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왜 왕을 출생하게 하셨을까요? 왜 왕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왕이 왜 좋죠? 왕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길래 왜 왕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왕을 보내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없었던 왕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에 있는 왕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라고 해서 왕을 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왕이 있으면 왜 좋은 걸까요? 뭐가 좋죠? 왕이 있으면. 선생님들도 도와줘 보실래요? 왕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백성 할 수 있어요? 왕이 있는데? 아니, 내가 왕이면요. 아, 내가 왕이 되면 나라가 질서 있게. 질서가 생기겠죠. 질서가 생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던 거를 이제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요. 일정한 질서가 세워지게 돼요. 그쵸?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군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주실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그쵸? 군대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승리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당하던 그런 고통에서 해방도 되고, 그쵸? 여호와를 경외하게도 되고, 그러겠죠. 그쵸?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땅도 굉장히 넓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고통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왕을 보내실까라고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요. 나라가 더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강해지고 고통에서 해방도 되고 다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표면적인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보내시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보내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약속해 주셨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아담에게. 이게 무슨 약속이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이게 무슨 약속이지 도대체? 뭘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런데 아담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누구에게도 세우시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세우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 킹 왕이 나오게 하리라. 다스리게 하리라. 그쵸?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아담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은 같다 틀리다? 완전히 다른 약속이다? 아니면 같은 동일한 약속이다? 같은 약속이에요. 같은 약속. 자손과 땅과 다스릴 자, 통치를 언약하셨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은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관한, 나라에 대한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언약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자손과 그리고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통치자, 왕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언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보내서 다윗 왕국을, 나라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나라, 아까 나왔던 자손, 땅, 통치, 그 세 가지 요소가 국가, 국민, 국토, 주권 이렇게 해서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을 보내서 다윗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땅을, 여기 이집트니까 애국, 이집트였죠, 여기가. 그쵸? 이건 다윗의 킹덤, 나라였다는 거죠. 그쵸? 여기 아시리아도 있고요. 메디나, 그쵸? 갈대아 우르에서, 그쵸? 여기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 페르시아, 이런 지역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아주 넓은 이 땅을 다윗 왕을 통해서 이렇게 차지하게 하셨던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렇게 이어지게 하셨잖아요. 계승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믿을 수 있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구약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더니만 왕을 진짜 보내주셨네. 다윗 왕을 진짜 보내주셨네.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네. 그거를 확인했는데 그것이 구약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약속인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장차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워 주셨으니 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 주시겠다는 언약이구나. 다윗 왕을 보내 주셨으니 와, 다윗과 같은 진짜 놀라운 왕을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진짜 왕을 보내주셨어요. 왕을 그게 바로 왕이신 예수님, 왕 대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십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 자신이 왕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데 그 왕은 어떠한 왕이냐면 일반적으로 왕은 다스리잖아요. 통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도 배웠죠.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왕들은 어때요? 섬김을 받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갖다 바치고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왕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놀라운 왕입니다. 섬기는 왕이에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에요. 어떻게까지 섬기냐? 아래 왼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시냐? 함께 읽을게요. 풀었죠? 해제했죠? 시작. 인자가 온 온 것은 것은 섬김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우리여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목숨을 많은 많은 사람의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려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나를 위해 섬겨라,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 내던지시고 버리시면서 핏값을 치르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그것을 치르셨죠. 대속물로 죽으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 어린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렸던 그 제사처럼 영원한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대속물로 이렇게 드려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핏값으로 다 모든 것들을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룻기서에서 보아스가 그렇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는 기업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싫어 나 못 모르겠어. 왜 그랬어요? 나한테 손해가 날까 싶어서 나는 모르겠어 못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물으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의 재산의
재산을 들여서 기업을 그 땅을 무르고 값을 치르고 어때요? 나오미로부터 값을 치르고 그렇게 기업을 이어서 결국은 그 기업이 이어지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 낳고 오벳을 낳고 어떻게 돼요? 쪽지에 오벳 2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의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쭉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손들을 쭉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의 멤버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장안중앙교회 초동부, 장안중앙교회 교회를 여기 시흥동 이 땅 위에 장안중앙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건물이 교회가 실상은 아니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찰카닥 자석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찰카닥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동부 또 교회고 장안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고 우리 각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계신 성전이고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면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너무도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뭐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글자로 있으니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밖에 어떤 국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일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나 뭐 학원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힘들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봐도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여러분은 더더욱 힘들겠죠. 그러나 이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비로소 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서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어리지만 이 어린 영혼들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동하셔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아멘.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에 더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남아있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오늘 배운 엄마 아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함께 나누며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도 가정교회 안에도 더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